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한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주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위로가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위로가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 함께 은혜 되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귀한 영혼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주반 세례교육을 사주반을 했어요. 물론 교육을 끝나고 대화한 시간이 더 될 수도 있지만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날짜를 갖고 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례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예전에 저희는 교회 사람이 많으니까 함께 불러놓고 예수 믿지 뭐 이렇게 질문하고 다 세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세례 교육을 하면서 이제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세례는 우리가 믿어요. 주님을 세례받기 전에도 이미 믿어.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혼식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과 결혼하겠다. 신부되는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증인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4주간의 세례자 교육을 마치고 오늘 귀한 영혼이 믿음의 이제 증인들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세례자 교육을 하기 전에는 또 4주에서 6주 정도 이제 피택 장로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했는데 이제 교육을 할 때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이 계속 와닿았고 그 고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고백이 항상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장로가 되면은 정말 무엇으로 섬기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장로들을 보면은 판단이 그래요. 기독교 판단이 돈이 있어야 되고요. 명예가 있어야 되고요. 권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순서대로 장로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큰 교회는 더더욱 그렇고요. 한국에서는 태영집사님도 아시고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 교회도 그랬어요. 이 폐거든요. 장로가 되려면 대형 교회는 보통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기탁을 해야 되고 보통 중형 교회도 한 5천만 원 정도. 저희 부모님 교회도 한 5천만 원 정도 기탁한 거, 한 몇천만 원 기탁. 왜? 교회 차를 사든가 교회 무슨 시설을 해놓든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얼마, 권사님 얼마,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음식할 때. 물론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에 표시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교회 일도 하나님 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건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없고 능력도 없고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쓰시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은수 집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받아도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 어떻게 막 이런 부족하다는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고백이죠. 저도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겠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오늘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은숙사님이나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세례식 듣고 했는데 고민했다가 정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틀렸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네 생각이 틀려. 나는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내가 가진 게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쓰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상렬아 네가 틀렸어. 네가 생각한 게 틀렸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학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직업이 뛰어난 훌륭한 학벌을 가진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장로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쓰신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다윗은 막내 목동이었어요. 아무것도 왕으로 쓰임받았고요. 총리로 쓰임받았어요. 베드로는 또 어떤 인간이었어요? 무식했어요. 아주 혈기가 왕성한 성정 자체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처럼, 아니 우리들도 그랬을 거예요. 성공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했는지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평가 기준 역시 그래요. 저희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예나 이런 데를 진짜 안 가요. 총회를 안 가요. 가면은 몇 년 동안 목회했는지, 목사 안수 언제 받았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얼마나 교회가 큰지,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교인이 몇 명이나 모였는지 이거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요. 이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요. 목회가 성공했는지, 목사로서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 모임에 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가 오래됐고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재정이 많고 이래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너희가 런던 좋은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붙들렸느냐 안 붙들렸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평가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사기는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약 320년에서 350년 동안의 그 암흑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암흑기예요. 왕이 없었던 그 시대, 리더가 없었던 그 시기에. 그 시대 동안 우리가 잘 알듯이 몇 명의 사사가 세워졌죠? 12명의 사사가 세워졌어요. 12명의 사사가 세워졌고 그들은 늘 반복되는 루틴을 했어요. 왜 12명이 세워졌을까? 우리 이번에 총리 보니까 10년 동안 7명이 섰다면서요? 사사 시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사사들이 바뀌었을까? 똑같은 루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져요.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게, 통치를 당하게. 그러자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 우리는 고통스러운 뭐예요? 그때 무릎 꿇지 않아요. 내가 뻣뻣이,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나고, 잘되면 잘났다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살고 딴짓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시면 그때 엎드려요. 그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제가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요. 근데 참 하나님도 그렇게 속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갖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요. 그래, 그래 내가 한번 더 믿어줄게. 그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답해 주시고 사사를 세워서 다시금 그 해방을 맞게 하시고 평안의 시기를 누리게 하세요. 근데 이게 평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평안한 삶을 살면 되는데 또다시 교만해지는 거야. 또다시 건방져지는 거야.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반복을 해요. 이게 350년, 약 320년에서 35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12명의 사사가 속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질문. 우리가 아는 12명의 사사 이름 다 되라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다 알고 있을 테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상 제가 대표적인 사람 한번 볼게요. 기억에 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한 3사람한테 봐요. 머리 긴 사람, 나시리, 힘센 사람, 삼손. 그 다음에 300용사, 기도원. 그 다음에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 자, 이 사람들 제가 답을 잘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정도는 기억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정도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자, 삼손은 나시린이었고요. 기드온은 300용사였고요. 드보라는 여선자였어요. 그러면서 시스라를 죽였어요. 총살인만. 그랬던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기억하냐? 이 사람들은요, 기록 내용이 길어요. 삼손은 4장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드온은 3장, 드보라는 2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업적이 많아 보여요. 이 사람들의 서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기억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갈을 기억하는 분 계세요? 삼갈이 사사였어? 뭐 둘라나 야인이나 압둘이나 이런 사람들, 이 삼갈이 사사였냐고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사가 또 에웃이거든요. 다음에는 에웃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맨날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 난 왼손잡이야 이거. 그래서 그 에웃은. 근데 오늘의 삼갈, 이 사람은 이 사사시 단 한 절, 오늘 본 말씀이 다예요. 이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사사인 거예요. 근데 그 한 절 속에도 귀한 말이 있어요. 그도 똑같아요. 다른 11 사사와 똑같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대요. 4장이나 기록되어 있는 삼손이나 3장이나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이나 2장 기록되어 있는 드보라나 똑같이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않은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하고 활동하고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고 봉사를 했고 이런 게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필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귀한 딸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옳다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할 것인지 이것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삼갈은요, 한 절에서 보지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소개 자체가 봐봐, 소개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소개 자체가, 저는 이 삼갈의 소개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 그냥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로 따지면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김 목사님 아들 김상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시온이 아빠, 저 시온이 아빠로 많이 불러요. 제가 김 목사님 아들이 아니라 저를 아는 분들은 시온이 아빠래 나한테. 제가 김 목사님 아들이 시온이 아빠라고 얘기하고, 뭐 김수희 씨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냥 부쩍 그렇게만 불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내 소개를 할 때 목사님, 뭐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아니면 뭐 두부 만드는 목사, 이런 사람, 이게 아니라 그냥 누구 아빠, 누구 남편 정도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삼갈도. 그러니까 삼갈은 유명한 가문도 아니에요. 또 뭐 어떤 화려한 능력을 가진, 화려한 경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나이도 직업도 가족도 학력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누구야? 아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나 같은 경우에 그냥 유나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뭐 샘플 다니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누구야? 선혜영의 아딸인 거예요. 리아가 그저 박순영의 딸이고 셔왕의 딸인 거예요. 리아가 뭐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드라마 같은 걸 잘하고 드라마 진짜 잘하고 뭘 잘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누구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불리고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그걸 고민하고 찾아봤습니다. 단 한 가지. 참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배경을 봐요. 사람 소개할 때 저도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이제 김민수 씨께서 소개할 때 저게 집사님이라는 소리를 요새 하지만 예전에는 변호사님입니다 이렇게 직업을 얘기하고 보여지는 경우 아들도 변호사예요 이런 걸 얘기해. 저도 다른 사람 소개할 때 왠지 이런 사람이랑 가까우면 나도 좀 뭔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SNS에 올려요. 유명한 사람들 만나면 SNS에 올리고 내가 잘한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개할 때 그런 걸 평가해요. 어느 대학을 나왔지? 캠브리지 나왔어? 옥스퍼드 나왔어? 뭐 서울대 나왔어? 뭐 이렇게 무슨 직업을 해? 변호사야? 의사야? 뭐 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자가야? 렌트야?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녀? 재산은 어느 정도 돼? 가족관계가 어때? 뭐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소개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묻고 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저
배경보다 얼마나 충성하는지, 얘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이것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도 삼손이나 너희가 아는 기도원이나 드보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사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특히 사용해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니까. 나 잘났던 것에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 진짜 재벌이 있어. 죄송해요, 경님. 경님사님이 한 100밀리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가 필요해. 오케이, 내가 교회를 사줄게. 1밀리언? 쓸만해. 그렇잖아요. 쓸 수 있잖아. 근데 저희 교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직분 감당하는 게 부족해요. 라고 늘 겸손한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상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나, 내 학벌, 내 돈, 내 재산, 내 능력 다 필요 없어. 난 아무것도 안 봐. 난 단지 내 순종만 볼 거야. 네가 100밀리언이 있든 네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그저 네가 경리야, 네가 100밀리언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봐. 라고 하나님은 오늘 상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상가처럼 좀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부족해요. 가진 거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한다면 저는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어떨까요? 자, 상가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씩 이제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계를 보고는 예식이 있어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창이 있었겠어요? 칼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가는 뭐만 있었어요? 소막대기. 뭐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소 키우는 사람, 농부 뭐 이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진짜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이 소모는 막대기의 의미는 영어는 말마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훈련시키다, 익숙하게 하다, 뭐 찌르다, 뭐 제자로 삼다 뭐 이런 것들에는 라마드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소 이렇게 치고 가잖아요. 그때 소를 찌르는 거예요. 빨리 앞으로 가라고, 똑바로 가라고 때리는 그 막대기, 그 막대기예요. 그 소 막대기를 말마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막대기를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죽였대요? 블레셋 600명을 죽였대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야?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이 떠오르죠. 골리앗이 어떤 장수였어요? 어마어마한 장수였죠. 그리고 그들은 힘도 많았어요. 그들은 철로 무장한 철기 시대의 군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갖고 있대요. 똑같아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다 무장한 골리앗을 만난 거랑 똑같은 그 상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새총이나 이런 거 갖고 총 들고 이렇게 방탄조끼 입고 총 갖고 오는 이런 사람들이랑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야. 근데 600명이나 물리쳤대요. 아니, 상상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내 상식으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윗의 물맷돌이 그랬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목동이었어요. 돌 5개로 창과 칼을 든 2m 거인을 마주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삼손은 뭘로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뒤에 삼손이 나오고 있지만 나귀 턱뼈로 무찔렀어요. 무기도 아니에요. 그걸로 블레셋 사람들 수도 없이 죽였어요. 그럼 모세는요? 모세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홍해를 가를 때 뭘로 갈랐어요? 지팡이로 갈랐어요. 그냥 평범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주워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 막대기를 보고요, 물맷돌을 보고 지팡이를 보기 때문에. 저 막대기로 어떻게 이겨? 저 물맷돌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이 지팡이로 어떻게 홍해를 갈라? 우리는 그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갖추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달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뭘 보시냐면 순종을 봐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도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기대하고 없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 교회 건축해. 너 그러니까 헌금 뭐 1밀리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네가 많이 배웠으니까 너 와서 이거 가르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재산이나 내 인지도나 건강이나 권력 이런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들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찬양에 반주하는 이 손길을 찾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앞에서 동작에서 찬양한 그 목소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을 전하기는 이 입술을 찾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음식을 해와서 준비하는 그 마음과 손길을 찾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동참해서 함께 교제하는 이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요, 없는 것, 그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내 입술, 보잘것없는 내 세상 지식, 보잘것없는 내 모습을 통해서 막대기와 같은 내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믿음만 있어. 이 전제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귀한 딸이 내가 믿음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진짜 믿음의 대신 대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 믿음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 땅의 부흥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 이렇게 하죠. 목사님 이렇게 하죠. 제가 좀 내 상황이 좀 나아지네요. 그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게요. 내가 좀 건강이 좋아지면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할게요. 내가 시험이 끝나면 목사님 교회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할게요. 내가요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이렇게 할게요. 내가 좋은 직장이 되면 이렇게 할게요. 내가 공장이 팔리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목회할게요. 막 이렇게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건요, 그렇게 하면 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다 그런 게 필요 없다라니까요. 그저 지금 내 상황에서 묵묵히 저는 순종하며 하나님이 쓰신 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지금 사사시대 같은 이 현재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바로 삼갈처럼. 오늘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그도 구원했다. 구원했다. 저는 이게 그도 삼갈도. 그러니까 뭐 도안 소전하신 조윤기 목사님만, 화영준 목사님만, 옥하는 목사님만, 이게 아니라 그분들만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부흥을 이끈 게 아니라 김상렬 너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너도 쓰임 받았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이 구원하였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시아거든요. 뭐가 어떤 단어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야시아, 사람 이름이 떠오르죠. 야시아. 여호수아, 그쵸, 여호수아가 떠오르죠.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데, 그리고 또 뭐가 떠오를까요? 야시아. 신약에 보면 예수가 비슷하죠. 조슈아, 예수가 비슷하잖아요. 조슈아도 비슷하지만 예수와도 비슷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겠어요? 이 야시아의 의미는 구하다, 건전하다, 해방하다. 그러니까 이 동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삼갈은 전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전투하는 장수가 아니었어요. 삼갈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했으니까요. 비슷하잖아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은 그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삼가도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삼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니? 네 손에 무엇이 있어? 오늘 묻습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어? 네 손에 무엇이 있니? 네 손에 무엇이 있어? 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한 주 한 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찬양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섬김의 손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격려의 말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비록 평범해 보여도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가진 지금의 내 모습을 드리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함보다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꾸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삼가는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사사였어요. 단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다른 사자와 똑같다라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충성된 족으로 평생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삼갈처럼 그냥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가진 가장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쓰임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삼갈처럼 저도 여러분도 한 절밖에 한마디밖에 소개할 게 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내 손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족으로 평생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저는 소개할 게 한 절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한평생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민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저 숨길 수 있는 숨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갈처럼 이것들을 사용하셨어요. 한 줄로밖에 소개할 게 없는 인생이지만 한평생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